은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 이번 말씀은요, 유대인의 일곱 절기. 그래서 우리 몇 번째 시간이냐면 성막과 절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막과 절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유대인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일곱 절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인데 이거는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에서의 그 넘어갈 너물월이거든요. 패스오버인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문인방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는 그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이 나오고, 이걸 뭘 뜻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이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구속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리 이 안에 있는 사람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6월절 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은 6월절이라고 하는 언약이 있어요. 언약 하나님 한번 따라합니다. 언약은 반드시 지키신다. 다른 거는 손해볼지라도 언약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이라고 하는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미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그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은혜의 공로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 죽으심, 여기서 6월절 이 어린 양의 이 피가 무엇을 뜻하냐면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요. 많은 사람들이 속죄 그러면 고행도 해야 되고 가톨릭 같은 경우 팔성례를 해야 된다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건 아니거든요.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단번에 6월절의 그 어린 양의 그 보혈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6월절하고 무교절은요 함께 지내요. 6월절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이거든요. 무교병을 먹는 건데, 근데 이걸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무교절 그러면 이걸 뭘 뜻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 속에 이거를 뜻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무덤 속에서 있어서 3일 동안, 예수께서 3일 동안 어디가 계시냐면 무덤 속에 옥에 갇힌 이들에게, 이 옥에 갇힌 사람들이 누구냐면 노아 때 불순종하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죽어서도 쉬지 않으셨어요. 죽어서도 어딜 가냐면 옥으로 가서 옥에 갇혔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영의 옥이죠. 옥에 가지고 노아 때에 불순종하던 그 사람들이 가셨다 그랬는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연옥 그래가지고 중간 계열이 있어. 너 10대조 면제부 팔아먹는 게 그거죠. 너 10대조 할아버지 지금 지옥에서 지금 연옥에서 벅벅거리고 있어. 네 돈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면 10대조 하나 조상이 천국으로 짱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부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그걸 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77절이에요. 7 곱하기 77절. 그 다음에 77절을 뭐라고 그러냐면 초실절, 맥추절, 이렇게 해요. 77절 혹은 초실절, 맥추절, 이걸 같은 저거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여기 때 이제 부활을 해요. 여기다 줄을 거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죠? 그리고 무덤에 3일 계시고, 여기 무덤. 그러니까 여기가 6월절이요. 이렇게 크게 그리십시다. 보세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죠? 그 6월절. 그리고 3일 동안 계시고, 여기가 무교절.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77절이에요. 77절, 초실절, 맥추절, 초실절, 맥추절이 여기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렇게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7개의 그 절기 속에 예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해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입니다. 여기서 49일 되는 날 성령께서 여기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이 이제 오순절 그러면 이제 이게 성령 순복음교회 그걸 뜻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그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장막절, 그 다음에 장막절까지 있습니다. 7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6월절하고 몇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6월절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적에 가장 큰 절기로 지키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절기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430년 종살이를 해방하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모든 일들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모세를 통해서 그 밤에 수양을 잡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출애굽기 12장 5절 이하에 보면요,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리고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바깥에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 고기 먹을 집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성찬했습니다만 우리가 성찬할 적에 뭐냐, 그 고기를 먹는 그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발려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먹을 때 신을 신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그러니까 신 신고 지팡이 잡고, 이거는요 이제 움직여 나갈 준비를 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대대로 기념하고 대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밤에, 유월절 그 밤에 아주 애굽에는 저녁이 진노의 천사가 있어서 장자를 다 멸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이제 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시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의 모양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했냐면 세례 요한이 세상 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를 바라며 칭한 것이 이 구약의 이 출애굽의 유월절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이루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그냥 하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있는 달을 매해 첫 달이 되게 하셨어요. 아비롤 첫 달이 되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유월절부터, 이게 구원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모든 신앙의 시작은 구원부터다. 다른 말로는 죄 용서부터예요. 거듭남부터예요. 교회 나와서 엉덩이 붙이고 앉았다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구원부터예요. 죄 용서부터예요. 하나님이 그 달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이에요. 여기서 이제 무교절인데, 이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무덤에 계시다 이런 것에 대한 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이 무덤에 같이 그리스도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예표이기도 합니다. 무교절의 한 예가 뭐냐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출애굽 23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아비롤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봉을 먹으라 그래요. 계속 7일 동안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병을 하나로 합쳤다고 보면 돼요. 유월절 하는 날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먹는 거니까요. 그 다음 안식일까지 계속합니다. 430년 동안에 종살이했던 해방되는 그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급히 나왔던지 발효되지 아니한
떡을 가져옵니다. 쉽게 하면 밀가루, 그냥 쉽게 말하면 누룩 집어넣지 않고 밀가루 반죽 개떡처럼 개가지고 그거 들고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 들고 나와가지고 똘띠야. 우리 권사님이 가끔가다 우리 나어렸을 때 해줬던 게 뭐냐면 손칼국수의 일종의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넓게 펴요. 그리고 밀가루 묻혀서 돌돌돌 말아서 송송송송 썰어서 끝부분이 남은 걸 갖다 불에다 올려서 구워 먹으면 맛있다고요. 이렇게 붕 맛있다고요. 그거를 지금 어디서도 하냐면 그 아랍 중동 지역에서 그걸 해요. 어떻게 했냐면 독 있잖아요. 독 안에다가 가운데다가 숯불을 놔요. 그리고 그거를 밀어가지고 벽에다 턱턱 붙여요. 그러면 숯불 때문에 그게 있거든요. 그걸 띄워가지고 뭐 찍어 먹냐면 카레라이스 찍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이게 3시 먹다가 4시 죽어도 몰라. 진짜로 맛있어요. 그걸 난이라고 그래요. 난. 근데 그 중동 지역의 음식이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거 서민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쫄깃쫄깃한 게요.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 먹어본 사람만 알아.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한번 와서 드셔보셔. 언제 할지 모르지만. 근데 급하게 나와서 누룩 안 들은 떡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것에 낸 겁니다. 그 떡을 할 적에는 절대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무교 전병을 먹습니다. 발효시키지 않은 그 떡을 먹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7절 초실절 맥추절입니다. 77절입니다. 77절 초실절 맥추절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영의 부활에 대한 그런 예표이기도 합니다. 무교절 다음 7번 안식되는 날, 이제 그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냐면 초실절이라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이삭을 거둬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다, 이런 의미로서 그렇게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6월절 이후에 안식일 다음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때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초실절이 돼서 그때 처음으로 맥추절이라고도 해서 보리를 한 단을 꺾어서 하나님께 흔들어 드렸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다,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니까 1년에 2번이 있는데, 이삭을 한 단을 드려서 6월절 이후에 안식일 날 처음 드리는 것이 있고요. 이거 대대로 지킬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린 후 50일째 되는 날 또 밀을 거둬드립니다. 밀 거둬드릴 때 또 하나님께 드려요. 복음적으로 보면요, 보리는 이삭의 첫 열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어요. 안식 후 6월절 이후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은요, 밀처럼 이삭처럼 이제 성령이 임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명칭은 신구약 시대 중간사 때 이제 쓰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순절 그러는데, 이제 이걸 이제 오순절 교단, 그래서 순복음 교단에서 가져와서 이제 그걸 씁니다만,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계속 50일째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강림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보면은 예수께서 어린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그와 연합하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첫 열매의 날, 추수 거두는 날, 이런 의미도 됩니다. 이걸 강하게 나중에 말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실 적에 성령 받은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물론 구원받은 것은, 구원은 성령과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자만 구원받는데 성령 받아야 첫 들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구원받는 데는 예수 믿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들림 받는 문제가 있어요. 이 땅에서 성령 인치심을 받지 않냐면,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냐면 죽음을 피하는 고난이거든요. 그때는 죽음이 죽음을 피해간대요. 예수님 오셔서 천년왕국 또 대혼란 때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죽음이 죽음을 지해나간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구약 성경 안에 이렇게
6월절서부터 이렇게 해놓으신 이유가 뭔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셔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순절이요. 여기가 오순절이 되네요. 오순절이 되네요. 이렇게 되니까요, 우리들이 성경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낱낱이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냥 종교 생활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종교 생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6월절에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를 믿고 의지했다라면 이제는 우리는 거기에 격에 맞는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진정 성경이 뭐란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따라 살아드렸으면 좋겠어요. 유월절과 무거절과 치질절과 오순절과 나팔절과 속죄절과 장막절이 있는데 이것이 유대의 7절기 속에 그리스도의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것,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에 구원 먼저, 이스라엘 백성 430년 종에서의 해방부터 먼저, 그리고 무교절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무덤 속에 계시며 그 무덤 속에 계셨을 때에 우리들에게 하신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안됨들, 우리의 막힘들, 우리의 눈물과 고통들 예수께서 십자가 다 지고 가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칠칠절, 초실절이나 맥주절, 우리나라 맥주감사 요즘에 안 하는 것 같아요. 5월경에 이제 맥주감사를 합니다만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 진정으로 나주 우리 그리스도에게 붙어진 부활하리라 하는 그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6월절 이후의 안식일서부터 50일 된 후에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그 약속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나는 로펠러가 될 수는 없어요. 로펠러 같은 사람은 만날 수는 있죠. 나는 카네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카네기 같은 사람을 만들 수는 있죠. 우리 성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임한 그 임함이 내 영혼의 능력이 되었다면 진정으로 예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한 절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에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혼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혼의 진정으로 살아가는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맨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절기 안에 숨겨놓으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순종하며 순복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번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절기 속에서 우리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와 은총이 내 영혼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살다가 주 앞에 이를 수 있도록 생명의 주, 영생의 능력이 주가 내 영혼의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첫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